네, 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 질문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인가? 참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등등 참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많은 생각과 질문과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먹는 것, 자는 것, 그것이 다 그냥 전부였지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태어나면서부터 좀 보여지고 깨닫고 나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이 오다 보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질문과 그 질문의 내용이 살짝 바뀌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그 질문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질문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질문과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변하고 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직도 사실 참 여전히 부족하고 사역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목회자지만, 그리고 사역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처음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한 수 받고 부목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사역을 하고, 그 담임 사역을 하기 전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좀 덜했던 것들이 안수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나니까 더 제 마음속에 강하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자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생각.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역해야 되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이 참된 교회지라는 그런 질문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믿음에 대한 질문,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생겨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혹시 질문의 내용이나 나 자신을 향한 그 생각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예전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열심을 냈다면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더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며 사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리며 사는 것이다.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이 적용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 깊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만 이 말씀과 이 질문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사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최근 수년 동안 더 깊이 하면서 목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저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뭐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은 어떤 것이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최근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몇 가지 답을 찾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라는 근본 위에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으로 그 증명하라, 믿음을 증명하라는 이 삶의 실천적인 메시지가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좀 길었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바로 13절 말씀에 그 예가 나오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으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지요.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 아게닌이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에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는 말에 좀 집중해 주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좀 보세요. 좀 잠깐만요. 좀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 야고보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으면은 아게닌이라고 하면서 자, 이제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앞뒤의 내용을 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뭔가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 야고보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들으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진우가 들어라. 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이 삶이 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다 라는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들으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적인 환경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꼭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유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교회나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공공연하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막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내가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할 건데요. 그 장사를 해서 내가 많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라는 이 말은 확정적이고 특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어를 더 살펴보면은 어떤 확실하고 확정된 장소나 도시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도 확정되어지지 않고 또 특정되어지지 않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1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많은 유익과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말은 그 성도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계획이 확정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그저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은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1년 계획, 몇 년 계획을 다 세우죠.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13절에 너희들 중에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 속에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기간도 얘기하고 특정되어서 있지는 않지만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업가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는 합당한 일입니다. 매일, 매달, 매년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노트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필기해서 몇 시에 신방, 몇 시에 교사회의, 몇 시에 미팅, 이걸 시간마다 적어서 그 노트가요, 수십 돈이 되고 정말 빽빽하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그래서 시간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스마트폰, 이 필기할 수 있는 것이 나오니까 너무 편해졌죠. 그리고 여기 제 캘린더를 보면은 빽빽하게 시간별로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계획을 세우고 시간마다 여기에 내용을 기록해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13절의 이야기에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빠져 있음을 보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서 유하며 거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이득을 벌이라,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떠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지요.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말부터 먼저 앞서서 풍성한 이야기를 먼저 내뱉는 분들을 많이 보지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조금 거품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것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며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많은 계획, 하나님 없는 많은 유익을, 하나님 없는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고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교만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어떤 계획 하나를 세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그냥 막 계획하고 말부터 먼저 나가고 또 행동부터 먼저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그 뒷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제 연결할 건데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며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만을 내려놓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계획을 세우시고 일정을 잡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정과 계획과 그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 있는 계획,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교만을 버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철저히 고백하며 사는 것,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유도를 하셨습니다. 유도를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나오셔서 유도를 하셨는데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연세가 드셨는데도요, 이 근육이요, 정말 단단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시고 매일 등산을 하시고 매일 이 건강관리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목회자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목회자는 건강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께서 60 조금 넘으셨는데 병이 오고 앓게 되셨어요.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셨어요. 강단에 오셨는데 거의 마지막 가르치시는 그 학기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체력, 그래서 나는 체력이 좋다라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력이 좋은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당당한 분들 참 많이 만나요. 본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100살까지 살 수 있고,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자기 체력이 대단하다고, 건강하다라고, 자기가 지금은 짐에 다니고 피트니스를 하면서 정말 건강하다고 자랑하시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 건강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뭐냐?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군요.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만나보면요, 모든 사역을 자신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목회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생명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꾸 자신을 안개와 같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달으며,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면은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내 생명이, 내 인간의 능력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3절에 이야기했던 확정되지 않은 그 장소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자기가 많은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빠졌던 것은 뭐냐? 그 인생이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떡 정해놓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마라. 인생이 뭐냐?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렇게 자랑하거나 하나님 없는 그런 허풍을 떨지 마라. 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생명이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복음성가 한 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회의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면서 이 뒷소절에 가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요? 내일 일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야만 내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소명과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고백이죠. 3절에 보면은 이 복음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 이 찬양은요 회의적이고 막 허무한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모르는 아주 연약한 생명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천국 가는 그 길까지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실 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연약함 속에 안개와 같은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의 이 복음성 찬양이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2개가 더 있지만은 이 2개만 해도 더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아니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주중에 살면서 참 이 고민을 많이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하며 사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2가지만 깊이 생각하며 이런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다 나 중심의 계획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교만이지요. 이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 있는 계획,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2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어주시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있는 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귀한 목사님 2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안개와 같은 존재,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